하기 전에 잠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록 날씨는 따뜻하지만 이렇게 일요일 날 쉬지도 못하시고 이 보림선언까지 생사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법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오랜만에 법회에 참여를 하다 보니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여운거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선원장님 그리고 여운거사님과 그 백봉 스님을 모시고 같이 공부했던 도반 중에 한 사람인 청봉 정근홍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백봉 스님을 모시고 공부했던 산청 선원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산청선언을 옛날에 공부하던 그런 공부 도량으로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이제 직장을 퇴직하게 됐고 또 도반분들의 도움으로 작년 3월에 산청에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토요 철야정진과 일주일 철야정진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산청선언에서도 공부를 하겠다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산청에 거주하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산청에 이번에 땅을 좀 사가지고 집을 짓느라고 지금 좀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서울선원도 이렇게 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번에 선원장님, 여운거사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봉 선생님께서도 돌아가신 지 벌써 29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이후에도 저희 도반들은 그 선생님 뜻을 받들어서 그 모임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산청 선원에서 저희가 공부를 했지만은 사정이 해가지고 산청 선원에 모이지 못하고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대자선원 그리고 엄궁에 있는 화엄사 이제 이 양쪽 절에서 저희가 거의 한 10년 이상을 저희가 모였습니다. 도반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 백봉 선생님의 출판 작업 그 다음에 또 그 일주일 철야정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그 선원의 명명을 또 유지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에 와서도 처음에는 이제 서울 도반분들이 주축이 되고 또 새로운 도반분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더군다나 그 보림선언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그 보림사의 묵산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묵산 강의 스님이 그 15년간 그 보림사에 선방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그 서울 도반이 중심이 되고 또 새로운 도반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15년 동안 일주일 토요 철야정진과 일주일 철야정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다 더 자유스러운 저희가 자유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도반들이 또 의논해서 간 곳이 부암동입니다. 그래서 부암동에서 저희가 또 한 1, 2년 지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도반들이 기왕이면 대중교화를 본격적으로 표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상의해가지고 교통이 편리하고 또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기 쉬운 장소로 이렇게 이 선언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시명 선원장님을 추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대중교화를 펴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에 선원장님과 여운거사님 두 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울선언이 이만큼 자리가 잡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법회에서는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를 잊어버리지 맙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백봉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이 불교 공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바탕 자체를 확실하게 모르면 생사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공부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견성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어떻게
어떻게 내 마음승리를 가져야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가짐체, 이 바탕만 준비하자 합니다. 그래서 바탕만 준비를 해놓으면 문제는 해결된 건 한 가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하냐 방향을 딱 정해놓으면 그때 그 사람은 견성한 거나 다름없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공간이 끊어졌기 때문에 언제돼도 되거든요. 그리고 백봉 선생님의 그 상승설법을 듣다가 서로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윤곽만이라도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윤곽만 잡아놓으면 그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팔진미밥상을 받아놓은 거는 한 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 돼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림선언 법회를 통해서 윤곽을 잡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윤곽을 잡는다는 것은 백봉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좌우간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실감이 날 때 그때 비로소 공부가 되신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몸을 놔둔 것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놔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 이 옳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백봉 선생님의 설법을 잘 들으시면 불교 공부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발달해서 이전 사람들이 공부할 때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수상과 방편을 달리해서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하자 입니다. 그 옛날처럼 꼭 1년이나 10년이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맞는 수단과 방편을 어떻게 보면 펴신 게 백봉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 백봉 선생님의 이 설법을 듣는 동안에 그 본래의 소식, 그 절대성 자리를 그걸 캐치할 수 있는,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백봉 선생님의 하시는 그런 설법이 한 100년이나 200년 전만 해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는 지구가 이 허공 중에 둥둥 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허공성이라는 걸 안다 이거죠. 또 여러분들의 몸뚱아리가 자체성이 없다, 성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셨고 또 특히 이 보림선언에 오셔서 계속 그 상승도리에 그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눈에 자체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눈이 보는 건 뭐냐 이거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 말을 듣는 것도 귀에 자체성이 없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얘기를 듣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말로 보고 듣고 하는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진짜 본래 내 소식 자리거든요. 절대성 자리죠. 근데 이거 외에 따로 우리가 공부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본래의 소식 절대성 자리가 사실 오늘 차를 타고 이렇게 선원에 와서 오셨거든요. 단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놈이 이렇게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제인식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제인식에서 딱 우리가 느끼면은 사실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렇게 왔다는 걸 딱 인정한다고 하면 인정할 그때가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 선원에 와서 공부한다고 오셨는데 다른 어떤 좋은 말, 좋은 말이나 뭐 특별한 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참말로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따라서 오늘 법회도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백봉 선생님의 설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직접 백봉 선생님의 법문을 통해서 불교 공부의 바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째 불교 공부의 바탕은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 우리 몸뚱어리.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뚱어리입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두니 내가 있어. 내가 있으니까 일체만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이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몸뚱이는 지혜가 없습니다. 자체성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동안 백봉 선생님 설법과 선원장님 법문을 통해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싱거운 감이 있습니다만 다시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몸뚱이에 자체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만 우리가 허공으로서 나라는 것이 실감이 날 겁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라는 기관을 빌리고 귀라는 기관을 빌리고 혀라는 기관을 빌리고 있다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몸뚱이도 우리 몸뚱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 몸뚱이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몸뚱이를 쓰긴 씁니다. 쓰지만 이게 어떻게 우리 몸뚱이냐 이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몸뚱이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따져보면 그 세포 하나하나 각각 세포가 주인공입니다. 또 적혈구, 백혈구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주인공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겠냐 이게. 또 설사 이 몸뚱이가 나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자꾸 변합니다. 쉬지도 않고 변해요. 1초도 안 머물고 자꾸 변하는데 어느 때 몸을 우리가 끌어잡고 내 몸뚱이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내 몸뚱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애가 변해가지고 이만큼 어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1살 때 몸도 없고 10살 때 몸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면서 가는 이 몸뚱이를 우리가 끌어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하나의 환상이고 그림자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모로보나 이 몸뚱이는 이제 자체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는데, 근데 우리 몸뚱이만 그런가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위에 숱한 사물들이 있습니다. 꽃이니 나무니 뭐니 전부 지혜가 없습니다. 무정물입니다. 꽃만 하더라도 인연에 따라서 피고 지나는 거지. 또 지구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지구가. 근데 우리가 지구를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지구를 의지하고 있고 또 믿어야 된다면 참 믿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지구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는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부처님 몸뚱아리, 우리가 존경하는 부처님 몸뚱이도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은 생겨났으니 나중에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변합니다. 태양도 지구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변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생긴 겁니다.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없어집니다. 우리 몸뚱이도 반드시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이 지금은 이제 살아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죽습니다.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지죠. 이런 다 아는 말씀을 왜 하느냐면 우주 공간에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거라도 한 송이 꽃도 그렇고 한 그루 나무도 그렇고 전부 모습입니다.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그래서 모습이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지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러한 얘기를 백봉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려고 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은 압니다. 알지만 그 의미가 좀처럼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진짜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뚱이는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위로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아래로 가도 가도 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뚱이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호응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들어앉지도 않았거든요. 들어앉지도 않았는데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고연히 우리가 들어앉은 것 같은 생각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몸뚱이에 들어앉지 않았거든요. 그 어떻게 알았냐면 찾아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몸뚱이 안에 들어앉았다고 해서 한번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팔이나 다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내는데 어떻게 우리가 몸뚱이 속에 들어앉아 있냐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몸뚱이를 쓰긴 씁니다. 쓰긴 쓰지만 여기에 들어앉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뚱이만 우리가 여해버리면, 왜냐면 몸뚱이에 우리가 들어앉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여해버리면 자연히 우리가 이제 호응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어디 있냐면 몸뚱이에 있나요? 우리가 찾아보면은 몸뚱이에서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호응이거든요. 우리가 그만 법신 호응신입니다.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을 우리가 가죽 주머니를 통해서 몸뚱이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내라 하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이 허공허공하는 것은 법신이라는 데서 인식시키려 하는 말인데, 그래서 호응이라고 해도 됩니다. 또 호응신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법신이라는 것은 호응성에다가 슬기를 둔 것이 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이 조그만 것만 보지 말고 온 호응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호응 속에 있잖아요. 지금 저도 호응 속에 앉아서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호응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만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못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안 하는 건 좋은데 이 호응 이게 사실 없는 건가요? 참말로 이 호응이 없다면 산화대지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도대체 태양이 또 어디서 나왔겠어요? 호응이 없단 말이에요. 또 지구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호응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호응에서 나와서 호응에 또 의지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역시 그 호응 속에서 나온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연관계라 뭐라 해봤던 인연의 당체가 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계속 생각해 나가면은 우리 그 본래의 소식 자리 그 윤곽을 잡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산화대지도 지구도 호응성이다. 이것도 우리가 압니다. 호응성이기 때문에 이 터널이 뚫힙니다. 그리고 땅을 파면 푹푹 들어가고,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우물을 파면 그대로 우물은 땅이잖아요. 근데 이 땅을 파면 다 파고 난 다음에 호응이 쏙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땅이 호응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 원래 호응성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선원 이거 호응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이 호응을 여의고 있겠냐. 그래서 보면 호응이 아마 우리가 볼 때 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응은 좋은 일을 하나 나쁜 일을 하나 1분 1초도 호응을 우리가 여인 바 같거든요. 우리가 1분 1초도 호응을 여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이란 게 뭐냐. 그럼 인간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냐, 어떤 것이냐. 전부 우리가 호응놀이라는 얘기죠. 죽는다, 낳는다,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전부 호응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진짜 나를 찾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몸뚱이만을 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짜라.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가 있는데 이때도 호응성이라. 그러니까 명년 이때의 호응하고 지금의 호응하고 다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우리가 모습을 볼 때 해가 비치고 구름이 비치고 그래서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이 볼지 모르지만 그건 해나 구름 관계지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과연 다른 것이 있나 없나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억년 후에 이 호응하고 지금 호응하고 또 억년 전에 이 호응하고 같은가 틀린가 또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억년이라고 하니까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지 모르지만 근데 이러한 그 호응 얘기가 이게 나무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 호응하고 그때도 이 호응이거든요. 또 지구가 나중에 없어진 뒤에 이 호응하고 같은가 틀린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호응 본문을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호응하고 지금 호응하고 내일 호응하고 다를래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몸에 자체성이 없고 어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우리가 사실을 알았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당장 이 모습을 굴리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사를 굴리는 그 본래의 소식 절대성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명이 어떤 건가? 호응과 마찬가지예요. 끝이 없습니다. 호응이 끝도 없어. 가도 끝이 없어.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끝없는 허공, 이 자리가 우리가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하고 딱 하나거든요.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아니라고 해도 허공으로서의 나, 호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거든요. 자고가 되든지 우리는 호응을 떠나서는 1분 1초도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 원리 원칙이 몸뚱이나 이 꽃과 나무도 그렇습니다. 이 원리 원칙이 몸뚱이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르고 빛깔이 달라서 따라서 다르니까 성질이 다르고 그럴지언정 바탕으로부터는 나하고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편의상 이 본래의 소식 우리의 성품을 절대성 자리라고 하는데 이 절대성 자리하고 호응성하고 어떻게 둘로 갈라놓겠습니까? 절대성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호응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안심의 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호응이 가도 끝이 없습니다. 호응이 가도 끝 없으니 호응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 본래의 소식 절대성 자리 가도 끝이 없습니다. 호응과 한 가지라. 그렇다면 그건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산다는 것은 이 몸뚱이를 뜻하는 거지 몸뚱이는 이제 문제가 다르죠. 몸뚱이가 이제 떨어지면 태어나면은 생사 계속이죠. 또 한 번 얘기를 하면 그럼 이 몸뚱이가 이게 진짜냐? 우리 몸뚱이. 참말로 우리가 이 몸뚱이가 진짜라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이게 자라나는 얘기죠.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떨어질 때는 조그만 했지만 그래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변했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먼저 건 없어지고 지금 건 새로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몸뚱이도 가만히 보면 호응성입니다. 호응성이 때문에 우리가 만지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잡아지지 만약 호응성이 아니라면 땡땡 해가지고 아마 굉장할 거예요. 호응성이기 때문에 이 모습은 늙는 거고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 늙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변한 걸 뜻하거든요. 자고는 어떻든지 나는 허공이란 말이죠. 우리가 허공이란 말이죠. 그러면 허공이라고 그런다면 허공이 죽느냐 이죠.
우리가 허공이 죽는다 안 죽는다 이런 말 못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 절대성 자리가 바로 홍성이라고 하면 절대성 자리 우리 죽는 거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 몸뚱어리가 홍성이다 이걸 확실하게 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바탕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다 없다는 것 쓰는 자리입니다. 초월한 자리, 뛰어넘은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몸뚱이를 가지고 눈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지금 제우를 보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죠. 그 기관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인데 도저히 이 자리를 어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한다 그러면 이제 허공에다밖에 비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공, 이 허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공이 참말로 없다면 산화대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산화대지가 있으니까 그럼 나와 있지 않나. 그래서 허공을 한번 찾아보는데 못 찾습니다. 허공, 이것도 있다 없다 이걸 뛰어넘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리, 이거 있다 없다를 뛰어넘은 자리에서 제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자리를, 그 있다 없다는 쓰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자리가 이제 귀라는 기관을 통해 제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습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자체성이 없다, 지혜가 없다. 따라서 보고 듣고 말하는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 허공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시간에 다 아시는 말인데 필요 없는 말을 자꾸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부터 해결 안 하고는 이 불교 공부의 바탕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우리 몸뚱이는 사실은 관리물이죠. 옷도 입혀주고 세수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소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뭐냐? 우리가 가장 쉬운 말로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이다. 또 본래의 소식이라고 해도 좋고 절대성이라고 해도 좋고 좋은데 도대체 그럼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마음 어떻게 생긴가 한번 생각해 보죠. 마음 있긴 있죠.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리고 찾으려고 하면 못 찾습니다. 자, 마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고 없는 걸 쓰는 겁니다. 허공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 자리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시작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알다시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시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뒷받침이 되는 거죠. 또 시작이 없기 때문에 종말이 없습니다. 이 자리, 이 절대성 자리, 이 마음 자리 시작이 없으니까 끝이 없어요. 또 이 자리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죽을래 죽을 게 없습니다. 이 절대의 자리, 하늘과 땅이 쪼개져도 까딱없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 마음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이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착하다, 마음이 착하다, 마음이 나쁘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없이 생각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이 자리 굉장합니다. 근데 허공은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자리하고 한 가지인데 이 허공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 허공을 대신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허공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물론 백봉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참말로 사실대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이 허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결정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딱 이게 굳혀지면 문제는 다릅니다. 아까 이 허공 얘기를 했는데 허공,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이 마음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공이 없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공 중에서 산화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허공이 없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지혜가 없는 눈을 가지고 보고 지혜가 없는 귀를 가지고 듣는다 해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들었다. 틀림없이 들었지만 사실 그 듣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인데 쉬운 말로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이제 허공을 걷어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허공을 걷어잡아야 돼. 그래서 허공을 걷어잡기 전에는 이 마음을 모른다. 그럼 또 허공을 내가 알아야 되겠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을 걷어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걷어잡아야 돼. 왜 그러냐? 허공이나 마음이나 한 가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 허공 전체가 여러분의 마음하고 꼭 한 가지거든요. 자관 허공이 끝없으니 여러분의 마음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허공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우리입니다. 여기 책상에 있는데 이것도 허공성입니다. 저기 꽃이 있는 것도 허공성입니다. 어느 것 허공성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공으로서 나라고 이래도 조금 더 우리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허공하고 우리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허공하고 우리 마음하고 어떻게 둘인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둘로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이제 자체성이 없으니 가짜고 진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허공과 같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를 타면서도 허공으로서 나다. 일을 하다가도 허공으로서 나다. 글을 쓰다가도 허공으로서 나다. 또 이 법문을 들으면서도 허공으로서 나다. 허공으로서의 청범이 법문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근데 이제 허공하면 이 허공을 위한 허공이 아니거든요. 허공은 이전 그 선사들이 말한 것처럼 이 허공이란 말을 써야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허공이란 건데 허공 자체에 슬기가 없으면 글자 그대로 허공이지만 슬기가 있는 허공은 바로 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이라고 해야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이란 말을 빌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 지어서 우리가 성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본래의 소식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절대성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께서는 절대성자리가 있다는 걸 지금 알았거든요. 오늘 보림선언에 이렇게 와서 법회에 참여하는 마음도 이 절대성자리가 그래 하는 거고 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절대성자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몸뚱이를 끌고 와서 또 물건을 산다 그죠. 또 우리가 어떤 들뜬 마음으로 미운 생각이 나서 다른 사람을 믿게 생각하는 것도 이 절대성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밉다는 경계에 휘둘려서 밉다는 생각이 난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걸 알면은 바로 그 절대성 자리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대성 자리를 걷어잡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성 자리다. 하늘과 땅이 생기 전부터 하늘과 땅이 뭉개진 뒤라도 이 절대성 자리는 허공하고 숨이 꼭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리, 이 자리는 이 허공하고 꼭 같습니다. 그리고 허공은 있다 없다는 말을 벌써 떠난 자리거든요. 우리의 그 마음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 없다는 말을 떠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허공하고 수명이 꼭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덕을 이룬 분들은 허공으로 들어서 꼭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허공이 없어질 때 여러분도 없을지 모르죠. 근데 허공이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질 것이 있어야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도 절대성, 지금도 절대성, 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흙구덩이나 불구덩이 가득 집어넣은 다음에도 절대성, 이 자리가 뚜렷하게 그대로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버리고 이거를 평상시에 우리가 쓰면은 쓰이는 게 아니고 쓰는 겁니다. 차이는 딱 쓰느냐 쓰이느냐거든요. 모든 것이 그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성품이 없다고 그랬는데 쓰는 놈이 있잖아요. 그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딱 느껴지지 않는 건 뭐냐면 그 순간순간에 쓰고 있으면서 쓰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쓴다는 거.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거든요. 성품이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뭐 하는 건 전부 다 그걸 누가 하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 마음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캐치 못하는 이유는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에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 아침부터 지금 이 법회 끝날 때까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계속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걸 씁니다. 근데 실감이 안 나는 거는 그 순간순간에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에 들어앉아서. 그래서 뭐가 이제 본래의 소식이었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 몸뚱이를 끌고 이 보림선에 법회에 왔는데 뭐가 왔는지 알겠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온 거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전부 내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알면은 그 본래 소식을 아는 겁니다. 이 자리를 알기 위한 이 법문이고 우리가 공부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처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무슨 공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참말로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도 이 자리입니다. 보살도 이 자리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20몇 년간 이 설법하신 내용들은 전부 이 자리를 분명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도록 쓰이는 게 아니고 쓰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법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몰라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데 틀리지 않다는 생각만 가져라 이겁니다. 그럼 이만 간단히 법문을 마치고 백본 선생님 법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록 날씨는 따뜻하지만 이렇게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시고 이 보림선언까지 생사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법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오랜만에 법회에 참여를 하다 보니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여운거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선원장님 그리고 여운거사님과 그 백봉 스님을 모시고 같이 공부했던 도반 중에 한 사람인 청봉 정근홍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백봉 스님을 모시고 공부했던 산청 선원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산청선언을 옛날에 공부하던 그런 공부 도량으로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이제 직장을 퇴직하게 됐고 또 도반분들의 도움으로 작년 3월에 산청에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토요 철야정진과 일주일 철야정진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산청선언에서도 공부를 하겠다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산청에 거주하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산청에 이번에 땅을 좀 사가지고 집을 짓느라고 지금 좀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서울선원도 이렇게 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번에 선원장님, 여운거사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봉 선생님께서도 돌아가신 지 벌써 29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이후에도 저희 도반들은 그 선생님 뜻을 받들어서 그 모임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산청 선원에서 저희가 공부를 했지만은 사정이 해가지고 산청 선원에 모이지 못하고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대자선원, 그리고 엄궁에 있는 화엄사, 이제 이 양쪽 절에서 저희가 거의 한 10년 이상을 저희가 모였습니다. 도반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 백봉 선생님의 출판 작업, 그 다음에 또 그 일주일 철화쟁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그 선원의 명명을 또 유지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에 와서도 처음에는 이제 서울 도반분들이 주축이 되고 또 새로운 도반분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더군다나 그 보림선언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그 보림사의 묵산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묵산 강의 스님이 그 15년간 그 보림사에 선방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그 서울 도반이 중심이 되고 또 새로운 도반까지 같이 협사해가지고 15년 동안 저 일주일 철화증, 토요 철화증진과 일주일 철화증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다 더 자유스러운, 저희가 자유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도반들이 또 의논해서 간 곳이 부암동입니다. 그 부암동에서 저희가 또 한 1, 2년 지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도반들이 기왕이면 대중교화를 본격적으로 표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상의해가지고 교통이 편리하고 또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기 쉬운 장소로 이렇게 이 선언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시명 선원장님을 그 추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대중교화를 펴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에 선원장님과 여운거사님 두 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울선언이 이만큼 자리가 잡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법회에서는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를 잊어버리지 맙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백봉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이 불교 공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바탕 자체를 확실하게 모르면 생사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공부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견성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어떻게 내 마음 승리를 가져야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가짐새, 이 바탕만 준비하자 합니다. 그래서 바탕만 준비를 해놓으면 문제는 해결된 건 한 가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하냐 방향을 딱 정해놓으면 그때 그 사람은 견성한 거나 다름없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공간이 끊어졌기 때문에 언제 돼도 되거든요. 그리고 백봉 선생님의 그 상승설법을 듣다가 서로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윤곽만이라도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윤곽만 잡아놓으면 그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팔찜미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 돼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림선언 법회를 통해서 윤곽을 잡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윤곽을 잡는다는 것은 백봉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좌우간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실감이 날 때 그때 비로소 공부가 되신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몸을 놔둔 것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놔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 이 옳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백봉 선생님의 설법을 잘 들으시면 불교 공부의 바탕을 마련한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발달해서 이전 사람들이 공부할 때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수상과 방편을 달리해서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하자 입니다.
그 옛날처럼 꼭 1년이나 10년이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맞는 수단과 방편을 어떻게 보면 펴신 게 백봉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 백봉 선생님의 이 설법을 듣는 동안에 그 본래의 소식, 그 절대성의 자리를 그걸 캐치할 수 있는,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백봉 선생님의 하시는 그런 설법이 한 100년이나 200년 전만 해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는 지구가 이 허웅 중에 둥둥 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허웅성이라는 걸 안다 이거죠. 또 여러분들의 몸뚱아리가 자체성이 없다, 성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셨고 또 특히 이 보림선언에 오셔서 계속 그 상승도리에 그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눈에 자체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눈이 보는 건 뭐냐 이거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 말을 듣는 것도 귀에 자체성이 없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얘기를 듣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말로 보고 듣고 하는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진짜 본래의 나의 소식 자리거든요. 절대성 자리지. 근데 이거 외에 따로 우리가 공부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본래의 소식 절대성 자리가 사실 오늘 차를 타고 이렇게 선원에 와서 오셨거든요. 단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놈이 이렇게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제인식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제인식에서 딱 우리가 느끼면은 사실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렇게 왔다는 걸 딱 인정한다고 하면 인정할 그때가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 선원에 와서 공부한다고 오셨는데 다른 어떤 좋은 말, 좋은 말이나 뭐 특별한 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참말로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따라서 오늘 법회도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백봉 선생님의 설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직접 백봉 선생님의 법문을 통해서 불교 공부의 바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째 불교 공부의 바탕은 무엇부터 알아야 되냐? 우리 몸뚱어리.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뚱어리입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두니 내가 있어. 내가 있으니까 일체만법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이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몸뚱이는 지혜가 없습니다. 자체성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동안 백봉 선생님 설법과 선원장님 법문을 통해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싱거운 감이 있습니다만 다시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몸뚱이에 자체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만 우리가 허공으로서 나라는 것이 실감이 날 겁니다. 이것은 뭐 의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이라는 기관을 빌리고 귀라는 기관을 빌리고 혀라는 기관을 빌리고 있다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몸뚱이도 우리 몸뚱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 몸뚱이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몸뚱이를 쓰긴 씁니다. 쓰지만 이게 어떻게 우리 몸뚱이냐 이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몸뚱이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따져보면 그 세포 하나하나 각각 세포가
주인공입니다. 또 적혈구, 백혈구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주인공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겠냐 이게. 또 설사 이 몸뚱이가 나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자꾸 변합니다. 쉬지도 않고 변해요. 1초도 안 머물고 자꾸 변하는데 어느 때 몸을 우리가 끌어잡고 내 몸뚱이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내 몸뚱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애가 변해가지고 이만큼 어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1살 때 몸도 없고 10살 때 몸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면서 가는 이 몸뚱이를 우리가 끌어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하나의 환상이고 그림자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이 몸뚱이는 이제 자체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는데, 근데 우리 몸뚱이만 그런가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위에 숱한 사물들이 있습니다. 꽃이니 나무니 뭐니 전부 지혜가 없습니다. 무정물입니다. 꽃만 하더라도 인연에 따라서 피고 지나는 거지. 또 지구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지구가? 근데 우리가 지구를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지구를 의지하고 있고, 또 믿어야 된다면 참 믿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지구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는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부처님 몸뚱아리, 우리가 존경하는 부처님 몸뚱이도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은 생겨났으니 나중에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변합니다. 태양도 지구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변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생긴 겁니다.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없어집니다. 우리 몸뚱이도 반드시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이 지금은 이제 살아있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죽습니다.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지죠. 이런 다 아는 말씀을 왜 하느냐면 우주 공간에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거라도 한송이 꽃도 그렇고 한 그루 나무도 그렇고 전부 모습입니다.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그래서 모습이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지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러한 얘기를 백봉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려고 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은 압니다. 알지만 그 의미가 정체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진짜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뚱이는 가도 끝이 없습니다. 위로 가도 끝이 없고 아래로 가도 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뚱이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호응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들어앉지도 않았거든요. 들어앉지도 않았는데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고연히 우리가 들어앉은 것 같은 생각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몸뚱이에 들어앉지 않았거든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찾아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몸뚱이 안에 들어앉았다고 해서 한번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팔이나 다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내는데 어떻게 우리가 몸뚱이 속에 들어앉아 있냐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몸뚱이를 쓰긴 씁니다. 쓰긴 쓰지만 여기에 들어앉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뚱이만 우리가 여해버리면, 왜냐면 몸뚱이에 우리가 들어앉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여해버리면 자연히 우리가 이제 호응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 어디 있냐면 몸뚱이에 있나요? 우리가 찾아보면은 몸뚱이에서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호응이거든요. 우리가 그만 법신 호응신입니다.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을 우리가 가죽 주머니를 통해서 몸뚱이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내라 하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이 허공허공하는 것은 법신이라는 데서 인식시키려 하는 말인데,
그래서 호응이라고 해도 됩니다. 또 호응신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법신이라는 것은 호응성에다가 슬기를 둔 것이 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이 조그마한 것만 보지 말고 온 호응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호응 속에 있잖아요. 지금 저도 호응 속에 앉아서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호응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만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못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안 하는 건 좋은데 이 호응 이게 사실 없는 건가요? 참말로 이 호응이 없다면 산화대지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도대체 태양이 또 어디서 나왔겠어요? 호응이 없단 말이죠. 또 지구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호응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호응에서 나와서 호응이 또 의지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역시 그 호응 속에서 나온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연관계라 뭐라 해봤던 인연의 당체가 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계속 생각해 나가면은 우리 그 본래의 소식 자리 그 윤곽을 잡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산화대지도 지구도 호응성이다. 이것도 우리가 압니다. 호응성이기 때문에 이 터널이 뚫힙니다. 그리고 땅을 파면 푹푹 들어가고,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우물을 파면 그대로 우물은 땅이잖아요. 근데 이 땅을 파면 다 파고 난 다음에 호응이 쏙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땅이 호응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 원래 호응성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선원 이거 호응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이 호응을 여유가 있겠냐. 그래서 보면 호응이 아마 우리가 볼 때 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응은 좋은 일을 하나 나쁜 일을 하나 1분 1초도 호응을 우리가 여인 받았거든요. 우리가 1분 1초도 호응을 여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이란 게 뭐냐. 그럼 인간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냐, 어떤 것이냐. 전부 우리가 호응놀이라는 얘기죠. 죽는다, 낳는다,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전부 호응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진짜 나를 찾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몸뚱이만을 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이 순간에도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짜라.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가 있는데 이때도 호응성이라. 그러니까 명년 이때의 호응하고 지금의 호응하고 다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우리가 모습을 볼 때 해가 비치고 구름이 비치고 그래서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이 볼지 모르지만 그건 해나 구름 관계지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과연 다른 것이 있나 없나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억년 후에 이 호응하고 지금 호응하고 또 억년 전에 이 호응하고 같은가 틀린가 또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억년이라고 하니까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이 모르지만 근데 이러한 그 호응 얘기가 이게 나무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 호응하고 그때도 이 호응이거든요. 또 지구가 나중에 없어진 뒤에 이 호응하고 같은가 틀린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 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동안에 호응 본문을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호응하고 지금 호응하고 내일 호응하고 다를래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유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몸에 자체성이 없고 어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우리가 사실을 알았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당장 이 모습을 굴리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생사를 굴리는 그 본래의 소식 절대성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명이 어떤 건가? 허공과 마찬가지예요. 끝이 없습니다. 허공이 끝도 없어.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위도 없고 아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끝없는 허공, 이 허공 이 자리가 우리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하고 딱 하나거든요.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아니라고 해도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거든요. 자고가 되든지 우리는 허공을 떠나서는 1분 1초도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 원리 원칙이 몸뚱이나 이 꽃과 나무도 그렇습니다. 이 원리 원칙이 몸뚱이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르고 빛깔이 달라서 따라서 다르니까 성질이 다르고 그럴지언정 바탕으로부터는 나하고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편의상 이 본래의 소식 우리의 성품을 절대성 자리라고 하는데 이 절대성 자리하고 허공성하고 어떻게 둘로 갈라놓겠습니까? 절대성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허공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안심의 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허공이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허공이 가도 가도 끝 없으니 허공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 본래의 소식 절대성 자리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허공과 한 가지라. 그렇다면 그건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산다는 것은 이 몸뚱이를 뜻하는 거지 몸뚱이는 이제 문제가 다르죠. 몸뚱이가 이제 떨어지면 태어나면은 생사 계속이죠. 또 한 번 얘기를 하면 그럼 이 몸뚱이가 이게 진짜냐? 우리 몸뚱이. 참말로 우리가 이 몸뚱이가 진짜라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이게 자라나는 얘기죠.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떨어질 때는 조그만했지만 그래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변했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먼저 건 없어지고 지금 건 새로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몸뚱이도 가만히 보면 허공성입니다. 허공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잡아지지 만약 허공성이 아니라면 땡땡 해가지고 아마 굉장할 거예요. 허공성이기 때문에 이 모습은 늙는 거고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 늙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변한 걸 뜻하거든요. 자고는 어떻든지 나는 허공이란 말이죠. 우리가 허공이란 말이죠. 그러면 허공이라고 그런다면 허공이 죽느냐 이죠. 우리가 허공이 죽는다 안 죽는다 이런 말 못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 절대성 자리가 바로 허공성이라고 하면 절대성 자리 우리 죽는 거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 몸뚱어리가 허공성이다 이걸 확실하게 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바탕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무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쓰는 자리입니다. 초월한 자리, 뛰어넘은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몸뚱이를 가지고 눈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지금 제우를 보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죠. 그 기관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인데 도저히 이 자리를 어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한다 그러면 이제 허공에다밖에 비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허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공이 참말로 없다면은 산화대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산화대지가 있으니까 그럼 나와 있지 않나. 그래서 허공을 한번 찾아보는데 못 찾습니다. 허공 이것도 있다 없다 이걸 뛰어넘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리, 이거 있다 없다를 뛰어넘은 자리에서 제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자리를 그 있다 없다는 쓰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비라는 기간을 통해 제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습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자체성이 없다, 지혜가 없다. 따라서 보고 듣고 말하는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 허공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시간에 다 아시는 말인데
필요 없는 말을 자꾸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부터 해결 안 하고는 이 불교 공부의 바탕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우리 몸뚱이는 사실은 관리물이죠. 옷도 입혀주고 세수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소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뭐냐? 우리가 가장 쉬운 말로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이다. 또 본래의 소식이라고 해도 좋고 절대성이라고 해도 좋고 좋은데 도대체 그럼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마음 어떻게 생긴가 한번 생각해 보죠. 마음 있긴 있죠.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리고 찾으려고 하면 못 찾습니다. 자, 마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고 없는 걸 쓰는 겁니다. 허공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 자리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시작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알다시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시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뒷받침이 되는 거죠. 또 시작이 없기 때문에 종말이 없습니다. 이 자리, 이 절대성 자리, 이 마음 자리 시작이 없으니까 끝이 없어요. 또 이 자리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죽을래 죽을 게 없습니다. 이 절대의 자리, 하늘과 땅이 쪼개져도 까딱없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 마음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이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착하다, 마음이 착하다, 마음이 나쁘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없이 생각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의 이 자리 굉장합니다. 근데 허공은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자리하고 한 가지인데 이 허공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 허공을 대신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허공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물론 백봉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참말로 사실대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이 허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결정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딱 이게 굳혀지면 문제는 다릅니다. 아까 이 허공 얘기를 했는데 허공,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이 마음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공이 없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공 중에서 하나돼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허공이 없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지혜가 없는 눈을 가지고 보고 지혜가 없는 귀를 가지고 듣는다 해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들었다. 틀림없이 들었지만 사실 그 듣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인데 쉬운 말로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이제 허공을 걷어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허공을 걷어잡아야 돼. 그래서 허공을 걷어잡기 전에는 이 마음을 모른다. 그럼 또 허공을 내가 알아야 되겠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을 걷어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걷어잡아야 돼. 왜 그러냐? 허공이나 마음이나 한 가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 허공 전체가 여러분의 마음하고 꼭 한 가지거든요. 자관 허공이 끝없으니 여러분의 마음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허공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우리입니다. 여기 책상이 있는데 이것도 허공성입니다. 저기 꽃이 있는 것도 허공성입니다. 어느 것 허공성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공으로서 나라고 이래도 조금 더 우리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허공하고 우리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허공하고 우리 마음하고 어떻게 둘인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둘로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이제 자체성이 없으니 가짜고 진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허공과 같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를 타면서도 허공으로서 나다. 일을 하다가도 허공으로서 나다. 글을 쓰다가도 허공으로서 나다. 또 이 법문을 들으면서도 허공으로서 나다. 허공으로서의 천공이 법문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근데 이제 허공하면 이 허공을 위한 허공이 아니거든요. 허공은 이전 그 선사들이 말한 것처럼 이 허공이란 말을 써야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허공이라는 건데, 허공 자체에 슬기가 없으면 글자 그대로 허공이지만 슬기가 있는 허공은 바로 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이라고 해야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이란 말을 빌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 지어서 우리가 성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본래의 소식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절대성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께서는 절대성자리가 있다는 걸 지금 알았거든요. 오늘 보림선언에 이렇게 와서 법회에 참여하는 마음도 이 절대성자리가 그리 하는 거고, 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절대성자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몸뚱이를 끌고 와서 또 물건을 산다 그죠. 또 우리가 어떤 들뜬 마음으로 미운 생각이 나서 다른 사람을 믿게 생각하는 것도 이 절대성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밉다는 경계에 휘둘려서 밉다는 생각이 난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이걸 알면은 바로 그 절대성 자리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대성 자리를 걷어잡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성 자리다. 하늘과 땅이 생기 전부터 하늘과 땅이 뭉개진 뒤라도 이 절대성 자리는 허공하고 숨이 꼭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자리 이 자리는 이 허공하고 꼭 같습니다. 그리고 허공은 있다 없다는 말을 벌써 떠난 자리거든요. 우리의 그 마음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 없다는 말을 떠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허공하고 숨이 꼭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덕을 이룬 분들은 허공으로 들어서 꼭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허공이 없어질 때 여러분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허공이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질 것이 있어야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도 절대성, 지금도 절대성, 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흙구덩이나 불구덩이 가득 집어넣은 다음에도 절대성, 이 자리가 뚜렷하게 그대로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버리고 이거를 평상시에 우리가 쓰면은, 쓰이는 게 아니고 쓰는 겁니다. 차이는 딱 쓰는 자 쓰이느냐거든요. 모든 것이 그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성품이 없다고 그랬는데 쓰는 놈이 있잖아요. 그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딱 느껴지지 않는 건 뭐냐면 그 순간순간에 쓰고 있으면서 쓰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쓴다는 거.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거든요. 성품이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뭐 하는 거 전부 다 그걸 누가 하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 마음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캐치 못하는 이유는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에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 아침부터 지금 이 법회 끝날 때까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계속 우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걸 씁니다. 근데 실감이 안 나는 거는 그 순간순간에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에 들어앉아서. 그래서 뭐가 이제 본래의 소식이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 몸뚱이를 끌고 이 보림선에 법회에 왔는데 뭐가 맞는 자리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온 거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전부 내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알면은 그 본래 소식을 아는 겁니다. 이 자리를 알기 위한 이 법문이고 우리가 공부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처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무슨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참말로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도 이 자리입니다. 보살도 이 자리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20몇 년간 이 설법하신 내용들은 전부 이 자리를 분명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도록, 쓰이는 게 아니고 쓰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법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몰라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데 틀리지 않다는 생각만 가져라 이겁니다. 그럼 이만 간단히 법문을 마치고 백본 선생님 법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